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거짓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규례를 주시고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십계명 말씀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에도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 가운데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씀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성경 구절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에만 무려 5번이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날은 이틀씩 거두면 그 다음 날 이 만나가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 2배 거두는 것은 하루가 지나도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규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때 장로들도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23장에 다시 한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 건축을 이제 명령하신 그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따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뒤에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시작하면서 그 성막을 실제로 짓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5번이나 이 반복되어진 이 안식일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안식일이 처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우리 인간은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쉴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그러면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쉬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은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쉬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더 무엇인가를 해서 보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치신 날, 온전히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더 덧붙여야 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쉬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쉬지 않고 막 6일 동안 계속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하루에 하신 그 창조의 사역들을 돌아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좋다. 우리가 멋진 어떤 그 작품들, 또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석양이 지거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에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지으신 그 창조 사역을 보시면서 그것을 감탄하셨다는 것, 감동하셨다는 것. 그리고 6일째 되던 날도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든다,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안식일을 주셨던 것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멋지게 행하셨구나, 선한 일을 행하셨구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시는데 이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쉬는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도 누르지 않고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눌러달라 그러고, 아니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르기를 기다려주고, 불에 밥 지어 먹는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웬만한 그 교통수단, 버스나 이 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이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생존에 필요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추려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상에 있는 그 떡을 취하여 먹은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들도 일하고 떡을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취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일에 먹고 마시는 생존에 관계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널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양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이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것,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눈 먼 자,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바알세부를 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켜볼래? 지키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곧 사람의 생명과 만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은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쉬는 것을 거부합니다. 조금이라도 쉬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늘 앞서가는데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빠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노동과 휴식에 대해서 자동차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고 휴식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곧 죽음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양복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성경책 들고 걸음도 느릿느릿 걸고 말을 점잖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오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니라. 그 날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시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정말로 무서운 죽음, 정말로 두려운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게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죽음을 명쾌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에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6절과 17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요한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신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바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날,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와 부활을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묶임과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육체의 노동을 쉬면 그것으로 자유가 실행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을 얻고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 날이 언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나중에 이방인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주일로 예배하는 날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드로아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안디옥의 교부였던 ig나티우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2세기에 출간된 12사도 교훈집인 디다케에도 성도들은 주일에 모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기 교부였던 카르타고의 터툴리안도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평소의 직업의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또 안식교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그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시대의 황제나 또 어떤 교부들이 그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주일 예배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바꾸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패스오버, 사바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주일을 우리는 로드스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주님의 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날이 더 풍성해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신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날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의 은혜를 힘입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